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에게는요, 항상 특별히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민이 있어요. 찬송가를 뭘로 부를까? 그러니까 어머니 주일 찬송은 꽤 선택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주일만 되게 되면은요, 막 고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이 어머니 찬송을 갖다가 어머니 가사를 이제 아버지로 바꿔볼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근데 공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예. 저에게는 아버님의 그 헤어진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가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굉장히 저는 아버님을 존경해요. 근데 제가 아버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예, 성경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은 사실은 없어요. 굉장히 많이 바쁘셨어요. 예, 그리고 제가 칠남매 중에 막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 위에 누님 세 분, 형님 세 분 아마 이렇게 돌보시느라고 어떻게 저까지 잘 안 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우신 아버님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님으로서 너무 성실히 또 교회를 섬기셨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제 생생합니다. 그런데 저랑은 그렇게 잘 놀아주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또 소천을 하셨죠. 제가 15살 때 소천했으니까 아버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사실은 저에게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이렇게 많이 기억이 나요.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야,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사실은 궁금했었는데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예, 아기를 딸을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생명의 신비가 이제 탄생을 하는데 경이로웠습니다.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기뻤는데 반면에는요, 마음에 깊은 사실은 참 많은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책임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딸 잘 기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정말 내가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책임감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아마 이런 생각을 우리 자녀들 향해서 많이 갖고 계셨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인생의 아버지들의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요, 이것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이 자녀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 즐거움, 기쁨도 있지만 아주 큰 부담감을 항상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가 아닐까. 제가 한번 그 한국에서 제작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들과 자녀에 대한 영상인데요. 한 고등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이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두 가지의 질문인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내 미래 꿈이 뭐냐? 그러니까 뭐 애들이 저는 그냥 창공을 나르는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 한창 아이돌이 인기지 않습니까? 춤 잘 추고 노래 잘 불러가지고는 아이돌이 되어서 막 인기를 가지고 싶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또 친구도 있고요. 여러 이런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네가 만약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이 1년 동안에 네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룰래? 아니면 그냥 5억을 줄 테니까 이 5억을 받고 그냥 죽을래?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열이면 열 다 그러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냥 내가 이루고 싶은 꿈들을 다 이루면서 그리고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 난 다음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요, 이제 영상 하나를 이렇게 쭉 이제 비디오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 비디오에 누가 나오냐면은 그 학생들의 아버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그게 참 평범한 소시민들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 어떤 분은요, 굉장히 얼굴이 좀 초초해 보이고 병약해 보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질문을 했던 거를 이제 인터뷰한 걸 영상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틀어준 거예요. 첫 번째 질문.
꿈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이 아버지들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참 초혼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저의 꿈은요, 이제 우리 가족들이 저로 인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것밖에 사실은 제게 꿈이 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면 5억을 받고 그냥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이면 열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5억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평생을 일하고 모아도 5억을 벌 자신이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좀 편안하게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병약해 보이는 아버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참 짐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죽어서 그 5억을 우리 가족들 주면 우리 아들 좀 편안하게 대학 공부도 다 마치고 그 후에 또 하고 싶은 조그만 사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쫙 보면서 이 고등학생들이 어린 나이인데도 눈에 눈시울이 그냥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이가 있고 눈물을 훔치는 아이가 있고 눈에 눈물이 가득한 그런 아이들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의 맨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버지. 참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그것을 가족들에게 그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 잘난 아버지든지 못난 아버지든지 능력 있는 아버지든지 능력이 없는 아버지든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소천하신 이미 가신 아버님들 생각하고 그 모습을 기려보면 정말 그랬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의 역할, 자신의 위치가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 능력과 동일시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그래서 여유 있는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성공하고 능력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투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1997년 12월 달에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IMF죠. 그죠? IMF라고 하는 IMF를 맞았는데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뭐냐면 고개 숙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던 그 직장에서 퇴출을 당하고 명퇴를 하면서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렸을 때에 이제는 더욱더 나는 가장이 아니구나. 나는 아버지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는요, 빌빌 그냥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고, 또한 그때부터 한국에 정말 그 중년 남성의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가장 세계에서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기 시작했죠. 우리 일하는 미국의 이민 1세의 아버지의 모습도 사실은 비슷할 것입니다.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이 가정생활 속에서 많은 아픔과 또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참된 아버지의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너무 좋다. 먹을 것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강아지가 너무 좋다. 나하고 놀아 주어서. 그러면서 끝에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의 눈에 비친 한국 아버지의 초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는요, 너무나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정에서 소중합니다. 다른 기능과 역할보다도 더 소중한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그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그 아버지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겠지만 드리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자녀를 창조하시고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의 한계를 사실은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닥터 폴 비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Psychology of Atheism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무신론의 심리학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defective father, 그러니까 결함이 있고 하자가 많은 연약한 뿐만 아니라 아주 아이에게 학대를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에게서 3세, 4세 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신론자 중에서 토마스 홉스, 볼테르, 여러분 아실 볼테르, 그리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프로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치의 히틀러, 그들은 다 아버지가 학대하는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영국의 노예 해방가라고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 아실 거고요. 들어보셨겠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슐라이마허, 그 다음에 슈바이처 박사, 칼 바르트, 디트리트 본 헤프퍼 분, 어린 시절에 신앙이 있고 건강한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위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들들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지키라 라고 하는 어떤 그 전통적인 아버지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복의 내용을 2절과 4절에 나타나는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큰 복이 무엇인가? 이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은 뭐를 전제합니까? 건강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복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이 건강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면서 장수하며 평강이 더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은요,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
2절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어야 모든 삶이 복되고 또한 우리의 인간의 관계도 더 원만하고 회복하며 또한 사랑 가운데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정말 행복하게 풍요하게 될 수 있다. 이거를 지켜라.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나의 법을 지키라라고 1절에 말씀한 것 같은데 살펴보세요. 이거는 그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말하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3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인자와 진리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인자와 그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소위 사랑과 공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내 목에 걸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5절과 6절에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가 자녀들아, 이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이거는 안 지키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엄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인자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게 되면은 이 전통적인 아버지의 권위, 또한 유교 사상에 있는 그 권위로 인해서 뭔가를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그래가지고 막 억누르고 막 다스리고 한다 가지고 잘 되지를 않아요. 요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랬대요. 이 아들 녀석에게, 야, 너 오늘 수능 시험 쳐가지고는, 예비 수능 시험 쳐가지고는 이 성적 못 올리면은 내가 너 가만히 안 있겠다. 네가 지금 거진 꼴찌 수준인데 중간이라도 안 하면 너 이제 너 관계를 끊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예비 수능 시험을 딱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 성적 나왔냐? 그러니까 어떻게 잘 쳤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 이야기가, 실례지만 누구세요? 애들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한다고 옛날의 전통적인 권위로 되질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인자와 진리, 내 삶에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걸고 떠나지 말게 하라. 그때에 신경질을 빡빡 내면서, 화를 빡빡 내면서 막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아버지, 참다운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말 우리 남성의 참된 남성상이고 참된 아버지 상인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인자와 오래 참으심으로, 정말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인자와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권위가, 그 모습이 정말 남성의 아버지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 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농촌에 정말 가난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거진 깡총 수준이었는데 소장농으로 일을 하는데, 아들이 보니까, 공부하는 거 보니까 그 마을에서도 조금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똑똑해 보이니까 안 되겠다. 자기는 일자무식이지만
아들을 유학 보내야 되겠다. 대도시, 한국에 있는 대도시, 경상도 중에 있는 대도시에 보내서 이제 중학교 때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가지고는 보니까 이제 뭐 집을 떠났죠. 그 다음에 대도시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새로 친구를 만나죠. 그러니까 막 놀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68등 중에 꼴찌 68등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이 된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뭐 기대 가지고 가득 찬 아버지에게 이 꼴찌 성적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칼로 싹 긁고 거기에다 색칠 또 덧칠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야 배포도 크지 68등을 갖다가 1등으로 고쳐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한테.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뭐 흐뭇해하면서도 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주위에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는 유학을 보냈으니까 그 마을에서 공부 어떻게 아들 공부 잘했냐고 그랬더니 뭐 성적표 보니까 1등 해왔더라고. 그러니까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뭐 다음 학기도 한번 봐야지 뭐. 그런데도 막 그런 아들 둬서 얼마나 자랑스럽냐고. 그래서 한턱 내야지 하고 막 한번 책거리 하나 해야지. 그런데 뭐 잔치를 보는데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산 목록 돼지 제일 큰 돼지 한 마리를 잔치를 벌인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근데 이 아들이 이걸 보고는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그래서 중학생이라서 그런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죽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막 시내가 가가지고는 머리를 쳐박고 막 익사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막 자기를 막 쳐보기도 하고. 근데 뭐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변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가지고는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17년 후에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다시 고향집을 그 중에서 계속 고향집을 찾았죠. 근데 17년 되고 난 다음에 대학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아버님을 배우려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을 고백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버님 옆에 계시고 어머니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가서 방학 때 와가지고는 그때 1등 해온 건 말이죠. 하고 딱 하는데 옆에서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야야 그만해라. 알고 있다. 그만해라. 옆에 있는 네 아들 듣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정말 마음으로 통곡을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을 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그 경상도의 아주 유명한 대학의 총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그때 소위 말하면 이 성적표를 위조한 위조범이 아닙니까? 그게 거짓말을 하고 재산 목록 잡아먹고 1호 잡아먹고 그런데도 그것을 그대로 그냥 품어주고 그거를 모른 척 해주는 그 아버지의 그 깊은 그 인자하신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신 우리 아버님들, 표현하지 못한 우리 아버님들, 사실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 존경받고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서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서 축복을 담아서 우리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서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있어서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들을 아끼지 않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면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우리가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는 만큼 최선으로 걱정하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신, 그것이 너무나 잘 안 되어서 몸부림도 쳤고 소리도 치셨던 아버님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